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물건을 쓸 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망치를 들고 있더라도 그 망치가 목공의 손에 들려지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든지 물건을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게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자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쓰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또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고 막 꼬드겨요. 그때 요셉은요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요 얼마든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때 늘 한계점을 정해놓고 행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정한 자유의지를 행하는 한계점이 뭐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지 죄가 되는가,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든 악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어떤 정욕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버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서야 될까요?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인의 멍에를 메고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너희에게 준 자유를 그렇게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면 그냥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요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냥 함부로 육체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육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피차 물고 먹으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완전히 도시가 다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러냐? 러시아도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서로 지금 먹고 먹히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먹으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어떤 국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다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다 말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살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살만 찌냐? 건강도 잃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점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 본성은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죄된 모습.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만 남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만 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나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은 어떤 죄된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면 일단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따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님은요, 가만히 두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얼마든지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은 우리에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하루 전날 가서 이제 서울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근데 묵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경주에 있는 성결한교회 김경수 목사님하고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그때 제가 한 방을 김경수 목사님과 한 방을 썼을 때 부담스러웠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김경수 목사님하고 이런 한 방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근데 김경수 목사님이요, 잠을 안 주무세요. 1시가 다 넘어가는데도 안 자는 거예요. 뭐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는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막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여보세요 이러면서 받아야 되는데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화 통화에 나도 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때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잘 잤을까요? 네, 잘 못 잤어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수 목사님이 저랑 띠동갑이었더라고요. 네. 띠동갑 때는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돼요. 네.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접어야 돼요. 계속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얽매이는 것 없이 정말 진짜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자유는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절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않고 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요, 편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요, 늘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지 않고 절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예. 절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해야 되고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번거로울지라도, 그게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는 분명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따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내 자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